끝없이 펼쳐지는 사막 한가운데에 아주 조그마한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짝두 펌프라고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저으면 물이 올라오는 그런 펌프입니다. 정말 그 땅이 다 메말라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물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되는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펌프는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지하에는 또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 바짝 마른 펌프를 이제 물로 좀 적셔야 됩니다. 근데 물은 저 오른쪽 편에 그 돌 아래에 이제 물병이 있으니까요. 그 물병을 가져와서 일단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부어서 이 펌프를 적셔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을 다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아주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후에는 다시 물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돌 아래에다가 다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신으로 만약 그 물병의 물을 혼자 마셔버린다면은 그러면 이 펌프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글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제 처음 말씀을 믿어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못 믿으면은 절대로 믿음으로 이제 일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물병에 물을 끄집어내 놓고, 이 물을 이 깡마른 펌프에다가 부으면은 과연 물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적혀 있는 그 글귀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온종일 동안 헤매다가 그 펌프에 물병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착하고 말씀도 잘 믿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제 아마 행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다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7절 말씀에는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과연 그 방주를 노아가 만들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못 믿겠다고 한다면은 이제 방주를 만들지 않겠지요. 괜히 방주를 만드느라고 세월만 보내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과연 믿을 것이냐?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은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는 대상자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말씀도 못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비과학적이기도 하고 또 증명되지도 아니하였고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또 나도 그런 경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못 믿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있지요. 요즘 우리가 사순절 성경 통독 지금 마태복음 많이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과학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런 일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놓고 못 믿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못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못 믿을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말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믿었을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고, 우리도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범프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모험적인 헌신입니다. 하루 종일 물이 없어서 목말라 있던 나그네가 그 펌프 가에 물병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요, 과연 이것을 내가 마실 것이냐, 이것을 펌프에 부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 가운데서 물 한 병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거고 너무나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를 그 펌프에다가 부으면은 어쩌면 나는 이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그냥 꼴꼴락 넘어가 버리고 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험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글을 믿고 그 물병의 물을 펌프에다가 붓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험적이지만은 그러나 헌신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잘 자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죽여서 제사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길을 가면 얼마나 마음에 참 허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끝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겠지. 아들이 죽으면 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니까요.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칼을 들고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헌신입니다. 근데 그 모험적인 헌신이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였습니다. 모험적인 헌신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뜻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계신다는 것을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신다. 또 하나 믿어야 될 것은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은 상도 줄 수 있고 벌도 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세상에서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대구 갔을 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130, 14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저 미국 땅에서 작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오는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너무 형편없을 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왔느냐? 알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너무 가난하고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 곳인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전도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님,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죽은 여자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기도 있습니다. 그 무덤이 이제 그 청라언덕에 이렇게 쭉 묻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 잘 살고 평안한 삶에서 고생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한국 땅에 왔을까? 그것은 바로 모험적인 헌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모험을 하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 안 되어도, 내가 혹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희생도 헌신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우리 음남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랑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도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갔던 대구 제일교회도 믿음의 역사 때문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헌신도 없는데 저절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험적인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 번째 원리는 활성화입니다. 행동하고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자, 그 펌프에 물병에 물을 붓는 나그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 시키는 대로 이제 4분의 1 정도를 부었습니다. 펌프가 이제 제법 축축해졌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물을 모두 다 붓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은 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붓고 나서 이 짝두 펌프는 열심히 손잡이를 막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그 물이 압력으로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활성화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행동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행동하는 신앙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집에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까지 가서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였는지 이방인의 선교사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다 젊었을 때 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아펜셀러도 25살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초의 성도를 전도하였던 부에리 선교사님, 여기 대구 제일교회 역사관에 가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성주, 이 김천 이쪽 지역 전체에 그분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양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사진도 거기에 있는데요. 항상 사람을 높은 데 앉게 하고 자기는 낮은 데서 몸을 낮추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여서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김천 땅에도 부에리 선교사님 선교로 세워진 교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저 미국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동네마다 전도하여서 그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부에리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선교사님은 신명여자고등학교를 세웠고 결국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이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부흥되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일제강점기 때에 이 한국 교회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막 100배의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대구가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관이 된 대구 제일교회 그 건물에서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일본에 박해가 있어도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분립되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 몇 분이 와서 성도들과 함께 소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또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서양식 병원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와서 울타리를 쳐놓고 문으로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습니다. 그 재중원이 나중에 동산병원이 되었지요. 근데 그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몇몇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활성화입니다. 교회는 활성화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이름만 가지고 건물만 가지고 세월만 지나면은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뜨겁게 일해야 됩니다. 펌프에 물을 부어놓고 그 손잡이로 열심히 물을 쫙 내게 되면 그 땅 속에 있는 생수가 올라와서 그 생수가 수백 명도 먹을 수 있는 넉넉한 물이 됩니다. 물병에 물 하나를 나 혼자 마시게 되면 나 혼자는 살아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됩니까?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면 떳떳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남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면 이 교회를 이때에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혁신도시의 가장 가운 정말 좋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운남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우리 운남의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면은 우리가 펌프질한 그 펌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얼마든지 혁신도시에 있는 2만 3천여 명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가 이제 111주년의 역사를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리고 운남교회가 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 이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하고 또 새롭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자회도 그것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게 되면은 이 지역에 있는 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바자회 생각하면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의 아이디어로 석류즙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었던 그 집사님이 생각나고 하는데요. 자기 집에 그것이 있어서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시도를 하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하고 바자회 때 구경꾼으로 와서 쑥도 강봉지 사서 집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헌신, 모험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 지역을 목마름에서 시원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우리 운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험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게 될 때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